이르니라. 아멘. 너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너 때문에 산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말씀 붙들고 하는 거지만,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되는구나. 사실 오늘 아침에도 금방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데도 저 멀리서, 그죠, 자전거 타고 15분, 20분, 30분을 이 비가 오는데,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먼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을까? 무려 아침마다 세 분이 거의 15분, 30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우비를 다 입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우리 집사님 아이템이 너무 좋다고, 뭐 장화도 신고, 이게 하나하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던 저에게는 사실 참 마음에 좀 따뜻함과 좀 흐뭇함이 생기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 새벽 3시, 4시부터 오셔서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한 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는 분들을 볼 때, 사실 제가 물론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이 모든 자리지만 목사로서도 그 성도들을 보면서 힘이 나고, 이 새벽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또 내가 힘들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근의 시간에 우리에게 큰 위로의 자리가 더 느껴지는 이유는, 삶이 기근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데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요, 똑같이 도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냥 감사였는데 내 삶이 특별히 어려워질 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의 자리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는 그 요셉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저는 요셉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있으면 생명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구를 보러 가고 싶으세요? 누구와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가면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고 막 능력이 되고, 그 만남의 그 자리가 나의 삶을 더욱더 힘이 나게 하고 여유가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생명을 주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라고 돼 있어요. 애굽의 모든 토지가 이제 다 애굽 왕 바로의 소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가 다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다 사장 거지, 다 회장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그 사장이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다, 그래서 내가 참 유익하다, 여기서 멈추면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도 그걸 느껴서,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자기가 종으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주인이 종의 목숨과 삶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이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 또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며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내 오너가 여기 나를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제가 뭐 지금도 충분하죠. 뭐 보통 직장에서 주 40시간이나요? 저는 한 이틀이면 한 3일 정도 되면 주 40시간 채우는 것 같은데, 새벽부터 나와서 어제도 예를 들면 주일만 해도 뭐 새벽부터 나와서 다 끝나고 들어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되면 하루에 보통 13시간, 12시간 교회에 있거든요. 토요일도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준비하다 보면 토요일 주일만 해도 벌써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때문에 하면 할 수 없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죠? 저 옆에 있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주 제가 새로운 거 뭘 찾아가요. 인터넷을 보다가도 어떤 교회 이게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어제도 이제 입간판 같은 거 보면 권사님한테 우리 전사님 보내주면서 이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다 제 일이 되는 거겠죠. 주문도 해야 되고, 굳이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다 팔았어요. 가축도 다 팔았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농사를 져야 될 종자도 다 팔았습니다. 23절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요, 종자를 주면서 이제 이거 이제 땅에 뿌려. 자, 그리고 추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걷어요? 5분의 1. 이 종자 주고 나서 땅의 수확물의 5분의 1, 그리고 5분의 4는 스스로 가져서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고 너희 가족과 아이를 먹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최소 3분의 1, 최소 3분의 1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 떼면 한 3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굽은 그 당시부터 20%였다고 얘기해요, 세금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5분의 1이는 당시 굉장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보통은 50%.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거의 100%가 다 영주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다 가져갔으면서, 여러분, 다 요셉이 가져가야만 살 수 있게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 물질도요, 믿음이 기반이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물질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간절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약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걸 팔 때, 예를 들면 이거를 옆에 가게에서 9,000원에 파는데, 제가 이걸 10,000원에 팔기가 좀 그래요. 또 9,000원에 팔자고 하니까 옆집하고는 원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제가 9,000원에는 못 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 더 받는 게 속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사님, 10,000원에 파세요. 이 10,000원에 옆집보다 1,000원 비싼 건 무슨 값일까요? 바로 나에 대한 가치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가치의 자리예요. 제가 일전에 이제 사업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좀 장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요. 어떤 곳은 이제 나갈 때 예를 들면 마진을 한 30만 원 정도 붙여서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알기도 하고 또 이분이 좀 이렇게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맞춰주다 보니까 10만 원 이렇게 간신히 맞춰 나간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에 나간 똑같은 제품인데 30만 원에 나간 집이 여기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만 원에 나간 집은요, 1년 내내 2년 내에서도 컴퓨터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리고 나가면서도 뭐 마우스도 공짜로 주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전화 오시면 뭐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간신히 뭐 마진도 안 남기고 남긴 집인데 간신히 그냥 맞춰달라고 해서 맞춰줬는데 꼭 신기하게 여기는 컴퓨터에 문제가 자주 생겨요. 그리고 자주 가야 되고 이분이 나중에 기분도 상해. 내 딴에는 호의를 베풀어 싸게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가는 마음도 좋지 않고 저 얼마 남지도 않겠는데 차비도 안 나오는데 매번 가게 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가치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제품의 값도 있지만 여러분 뭐예요? 내 가치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교회에 관련돼서 무엇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요, 제 값을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자신의 가치의 값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감사가 있으면 나중에 헌금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왜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요, 그분은 공짜로 하면 그 가치가 공짜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내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는 건 꼭 죄가 아니고 여러분 속인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그분에게 내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세요.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많이 버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교수님이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들이? 본인이 그 흑인들과 어려운 지체들을 위한 집 짓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누가 내주냐면 어느 큰 화장품 회사에서 매번 지원을 몇만 달러씩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품 가게 오너가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지분에 대한 이 돈을 법인을 세워서 이 자기에게 와야 될 모든 주식 이런 이자나 또는 많은 수익금의 일부를 이 법인에게 받게 돼서 이 법인은 이 세계 기독교 단체와 교회와 또 이 기독교 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또는 미국의 오지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분들을 1년 동안 그분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1년 동안 그 자리를 보내줘서 새로 보내는 목회자 1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를 비용을 다 이 회사에서 대주고 이 목사님 혼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시켜드리거나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미국의 학교로 모시고 와서 학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는 검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많은 것을 취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이 천빈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부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꼭 맞고, 천부론, 또 하나님 사람들은 물질로 풍성해야 돼. 여러분 이걸 다 떠나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여러분 왜요? 이 모든 것,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죠. 선교하다가 저한테 맨날 혼난다고. 그렇게까지 혼내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다 돈 달라 그래. 이렇게까지 제가 선교사한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알고 있는 목사님들 한번 다 찾아가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규모가 있고 또 관계가 있는 분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분들이 감동이 있어서 선교를 후원하게 되면 그 후원한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자리에서 물질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고가 요셉 겁니까? 바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전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부어져도 여러분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저희 집과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데 저는 돈이 많다고 늘 얘기해요. 저는 또 어디 가서도 항상 사주는 사람이지 얻어먹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누어 같이 먹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누군가 섬기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은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어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바로의 종이 되겠는 바로의 종이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주인이래요. 애굽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끌려올 때만 해도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비굴하게 애굽에 살기 위해서 종으로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며 살았던 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우리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기 가족과 또 민족과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토지의 자리다. 이 땅을 취하는 자리, 결국에 이 시간이 경험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작점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줘라. 내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에게, 그 민족에게 다시 땅을 돌려줘라. 땅이 누구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시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워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사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유지하다가 50년이 되면 다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살게 해줘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애굽에서부터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또 물질 얘기하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질이 많다고 섬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물질이 없다고 못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참 어제 감사하고 좋았던 게 있어요. 제자반 남제자 모여서 추석간에 어떤 선물을 받았냐, 어떤 선물이 가장 좋았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아이를 이제 잉태한 가정이 있거든요. 가장 젊은 가정 중에 하나인데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요, 이 추석간에도요, 계속해서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오셔서 아내가 임신해 있으니까 임신하고 나올 때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건도 갖다 주시고 또 둘이 있으니까 힘들겠다 하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면서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 와서 나중에 아기 용품도 주시고 또 먹으라고 먹을 것도 해다 주시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마음이 좋았습니다. 참, 왜냐면 거쳐 나온 길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쉬움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오히려 예전에 못 받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악습관,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받은 상처 그대로 주는 건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받은 이는 더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선물로 여기면서 또 나눠주는 사람,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람, 또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상처를 입으면 다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왜 성격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다 가해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굉장히 귀한 그 치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상처받았다고 다 가야 하진 않아요. 상처받아도 치유자의 자리에서 회복자의 자리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특히 믿음의 사람이면 왜 우리가 치유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까? 우리의 상처를, 우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으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상처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때 깊이 예수를 묵상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박았고, 내가 예수를 모욕했고, 내가 예수를 향해서 조롱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그의 친구로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다시 충만함으로 표현하니까 이전의 상처의 모든 자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함께하며 이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여유를 나누고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자리. 상처는 상처로 끝내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다시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제 또 나눔하다가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들 녀석에게, 아들 녀석이 어느 날 문득 이제 아들이 크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참다가 근데 순간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자신이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성장할 때에 본인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랑 확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 질렀던 모습이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에게 투영된 거예요. 나도 아버지에게 저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이 아이도 어느덧 나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그대로 반항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좀 마음 상할 일,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야 뭐 애들 다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가 아이가 크게 상처 입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고 해라.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한번 아이를 만나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근데 할아버지도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셔서 아빠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빠도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도 미안하다고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아이도 자라서 사회생활 하는 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부모가 얘기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도 자라면서요 어디 가든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또한 공동체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사가 되거든요. 우리는 늘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하며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죠? 나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군에 간 아이들 보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되게 어려운데 지금 애들은 되게 편한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 사업할 때는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끊어내고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분노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들 형들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끊어내는 자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던 분이 있으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고,
주변 성도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찾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손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이 귀한 생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해하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내게 있었던 모든 상처를 끊어내고 그 은혜로 담아내며 앞으로의 모든 자리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어렵고 고달파도 사람이 보내고 내가 선택한 자리라면 끊임없이 무너질 자리지만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이 자리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과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주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한 주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상처와 고난 중에 있으셨으나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몰리셨으나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끌어안아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